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피언약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탄과 흑암, 재앙과 저주,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사탄과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 그것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이길 능력자 또한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단 하나의 미결 사항도 없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와 재앙과 저주, 그리고 사탄과 흑암의 망대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의 선포와 선언 앞에 자꾸만 내 생각으로 토를 달고 가로를 달아서 내 문제는 빼고, 우리 가정은 빼고, 내 아이들과 남편은 빼고, 건강, 경제, 돈은 빼고 자꾸만 예외를 달도록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때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상하게란 말은요, 헬라어 뜻으로 보면 짓밟아 완전히 깨트리다, 산산이 깨트리고 박살내다, 분쇄하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상하게 한다는 것.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이렇게 상하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는 깨트리다, 짓밟다, 이 히브리어 뜻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현실과 어려움, 힘든 상황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로 붙잡아서 내 안에 뼛속 깊이 각인시키도록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상에 속은 겁니다. 껍데기에 속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과 현실에만 부딪히면 들었던 강단 말씀과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생각과 마음에 자기 생각과 기준, 과거에 경험한 것, 상처, 실패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시나리오고 대본이고 각본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마음, 자기 소견에 붙들린 그 심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젠 여러분들 어두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아니, 빛의 자녀인데 왜 자꾸 어둠의 생각을 합니까? 왜 어둠의 상태 속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인데.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혼내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깨닫게 하라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강단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 어둠의 실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빛 앞에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의 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구나. 알면 속지 않거든요. 왜 속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속지 않죠. 알면 어둠의 일에, 어둠의 상태에 계속해서 빠져 있거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의 상태는 빛이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오늘은 오는데 주일날 좀 날씨가 찌뿌둥하죠, 그렇죠? 비는 안 와서 너무 감사한데 좀 맑게 개인 하늘 보면 좋겠는데 날씨가 찌뿌둥합니다.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상태예요. 2026년 여러분에게 기쁜 빛이 임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빛과 반대되는 상태는 어둡고 무겁고 뭔가 눌려있고 뭔가에 잡혀있고, 그러면 결국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서 오게 되고 이방 재물들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빛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나의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치유 회복되고 살아난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빛으로 모든 운명,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언약 성취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지 약 40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기준에서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건 100% 나의 착각, 나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당장 후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약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서기까지 약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 기다려요.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다림인데,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올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체질대로 또 내가 해버립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불평, 원망, 불신앙에 빠져 낙심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무작정 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히라는 게 뭐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예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 성취가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과 이유로 인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육신적인 환경과 문제로 매일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참 응답은 단순히 내가 힘든 것,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참된 이유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노예요, 출흑암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운명과 체질에서, 흑암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왜 압제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왜 빠져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이 근본의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체질, 그 근성, 그 노예된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의 삶과 영적 상태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있고 매여있고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사탄과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자유요 참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 사탄은 여러분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과거의 상처와 실패, 지금의 문제와 현실 속에 잡혀 있고 매여 있고 묶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이 아닌 출흑암, 즉 내 안에 사탄과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탄의 견고한 진, 강한 여리고성, 흑암의 망대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9가지 재앙만으로도 애굽 전체에 엄청난 타격과 데미지를 주었지만은 사실 그것으로는 애굽과 바로왕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또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애굽과 바로를 붙잡고 있던 사탄과 흑암이 완전히 넉다운되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올해 주신 원단 말씀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밟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밟는다란 말은 적의 목을 밟는다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놓는다라는 완전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피언약 앞에 나와 가정과 가문, 나의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날마다 출흑암의 영적 승리와 영적 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언약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출애굽하도록 18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피언약을 가진 자에게 출애굽은 더 이상 우상과 흑암과 바로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언약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굳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아니 애굽 땅에서 제사 지냈다 그러면 바로 왕도 그렇게 하라고, 당장 그렇게 하라고 아마 바로 허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3일 정도 나가서 예배하도록 왜 요청을 하였을까요? 애굽 땅은 온통 우상을 섬기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큰 충돌과 갈등이 생기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굽은 죄와 세상과 흑암의 현장이자 심장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별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혼탁한 우상과 흑암 문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 그곳에서 사람도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자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집중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보이는,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간절히 찾고 있는 자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능력자, 실력자, 힘 있는 성공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영은, 마음은,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과 흑암 문화와 그 사상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24 집중하며 그 속에서 참된 언약을 회복하도록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원래 번역본에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희생제물을 드리다,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미션은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탄과 애굽과 바로왕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렸던 바로 유월절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제사의 단어는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제사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피 흘림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비둘기와 수많은 소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수많은 피를 왜 흘렸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막내가 꿈이 의사 싫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의사 하면 좋겠는데 의사 왜 싫냐 그러니까 피가 무섭다, 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피를. 그래서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잘못된 오해죠. 저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매일 피 마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단으로 몰리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오해죠.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 피가 아니고는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이 사탄과 흑암의 역사, 재앙과 저주, 심판과 지옥 권세는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과학과 기술로도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제사함 받고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왜? 이 피언약.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 히브리스 이 말씀들을요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한번 녹취해보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는 바로 피 제사입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망했습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실패했어요.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곡식으로 정성껏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의 피 언약이 빠진 예배는 종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교와 천주교와 일반 종교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이 되었던 피제사, 바로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이삭에게 일평생 잊지 않도록 피 언약을 각인시켜준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죠. 매일 피 언약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각인시켜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24시 피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피 언약을 놓치도록 육신과 세상의 것,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피 제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피 제사가 회복되어서 사탄과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보고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전역에,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다락방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피 언약 붙잡은 피 제사로 지역과 현장 살리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갈 것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노예로 붙잡은 이 사탄과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과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도록 쉽게 놓아주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 피제사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피 언약,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보고 보좌의 캠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다락방 혹은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피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언제 애굽에서 출후감하게 되었습니까? 애굽과 바로왕을 붙잡은 사탄과 흑암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피 언약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피 언약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피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의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자기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거든요. 자기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피 언약 붙잡고 피 제사 드릴 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흑암의 강한 성과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지역과 현장에 피 언약 붙잡은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무조건 24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24 해야 돼요. 파수꾼이 24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죠? 24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24 누리라는 겁니다. 24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4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탄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이 심판과 지옥의 권세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힘과 능력, 그런 것은요 사탄이 비웃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가진 실력과 능력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흑암은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만 벌벌 떨고 무력화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피 언약을 붙잡고 매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출발인 아침을 살리고 회복해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 영적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절대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붙잡고 낮과 오후 저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아침 시간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일 앞에서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고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밤에는 피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하루 종일 광야와 같은 세상과 현장에서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의 능력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앞에 사탄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24 누리는 자의 걸음 앞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 성취와 생명 살리는 영접과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 가지 뜰 3연장 3캠프를 통해서 1천망대가 세워지고 지역과 237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 그리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피언약 붙잡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피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회복한 한 사람, 바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흑암의 운명과 재앙,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애굽, 출흑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 성취, 복음의 역사에는 많은 사람과 많은 힘과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제도로 붙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상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작은 자, 약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120명을 로마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그 연약하고 힘없는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참 예배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영적 강자요, 영적 강국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고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 살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 그리고 네피림과 다민족, 렘넌트, 세 가지 뜰과 3현장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분명히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문제에 속지 않고 오직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피 언약 가진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는 피 제사를 통하여 모든 사단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출흑암의 승리와 정복의 역사 속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며 이 지역과 현장과 237과 우리의 후대와 다민족을 온전히 살리며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피 언약 붙잡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과 흩어진 예배 처소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